세계복음주의 연맹의 서울 총회, 그것은 실로 정말 큰 잔치와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일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집중력이 요구도 되고 또 예견치 않은 일들을 또 해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치 번개 치듯이 우리가 갑자기 짧게 만나는 걸 번개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번개 출장을 해외 쪽으로 자주 갑니다. 요 며칠 전에는 홍콩하고 마카오를 가게 됐어요. 가까운 곳이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라든지 상황이 그렇게 기독교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준비가 필요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기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에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제가 그저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 마카오에서 목회를 하시는 램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몇 세 정도로 가름하실까요? 예, 91세세요. 예, 아주 풍채도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너무나 정말 액티브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마카오라는 그러한 상황을 적용해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할렐루야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섬기시고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교회를 이제는 아드님이 석세서로서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은퇴는 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이 남다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마카오라는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이 구제 사업, 자선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제와 자선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의 NGO 같은 단체를 하나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에 이런 성도들과 함께한 분들의 영적이고도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관성이 있겠지만 그분은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적잖이 놀랬고 또 신기해했으며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고 내가 나이도 많은 입장에 있지만 여전히 건강한데 미리 나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 장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천국 환송 예배를 참여할 때 일반적으로도 당신들이 어느 장례식에 가서 조의를 표할 때 항상 조의금을 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의 천국 환송을 축하해 줄 뿐 아니라 그 드려질 조의금을 미리 좀 내줘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분의 간곡한 시리어스한 부탁 겸 요청이니까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2018년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조의금을 드렸고 그 조의금으로 이분이 그 NGO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마카오 그리고 홍콩 그리고 중국 대륙을 21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실을 중국 당국 공안도 알고 있지만 연세도 계시고 워낙 이 구제 쪽으로 그리고 일체 그 어떤 설교문이나 또는 복음에 관련된 전도지 같은 걸로 글을 남기지 않고 오롯이 말씀으로만 만남 속에 대면 속에서 전하니까 따로 증거도 없고 문제 삼을 일도 없으니까 이분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중국 대륙을 오고 가면서 마카오와 홍콩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동도 됐고 참 매력적이다 느꼈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실제적으로 언젠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으면 그때 장례식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조의금을 또 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쭸더니 그럴까봐 당신이 딱
바로 소천이 되면은 그 즉시 자신의 시신을 병원의 해부용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기증을 하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하지 말라고. 우리 중국 분들이 아무도 그런 염려를 안 하는데 왜 한국에서 온 목회자가 그런 염려를 하냐고. 아이, 감동인 거예요. 매력입니다. 야,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매력적이다. 예. 이것은 영적인 능력 또는 목회적인 이런 실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아주 연로하신 중국 목사님 앞에서 이 비교해 볼 때 적은 젊은 목회자가 그런 매력을 느꼈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구약 중간에 관련돼서 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제가 주로 나누었던 것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환상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장차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부분은 정말 영적인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 120도에 해당하는 이 메데 바사 그 앞에 있는 바벨론에 통괄하여서 어떤 학사나 술객들보다도 가장 뛰어나다라고 여겨졌던 이 다니엘의 모습은 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매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매력. 그것은 단순히 미모가 잘생겨서 갖는 매력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끄는 아주 묘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이게 매력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카로스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요? 카로스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하경이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이 5장 16절의 말씀, 이 착한 행실, 이 카로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다. 아주 매력적이다. 누군가 친절을 베푸고 누군가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착한 행실을 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혹자는 그러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자기 자랑 겸 자기 스펙을 채우려고 자기 이력에 채우려고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의도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매력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성경에서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이 착한 행실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즉 인간들끼리 주고 보여주고 함께 좋아라 박수 쳐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이끄는 힘, 이런 매력, 카로스가 포함되어진 단어가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느닷없이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때 그분이 느닷없이 이러한 캐리그마, 외치는 선포를 하시죠. 그 외치는 선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호령, 그 명령, 그분의 외침, 그래서 누군가가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맞춤식의 말이 표현이 아닌 하나님이신 당신의 힘있는 권세와 능력을 창조주로서 보여주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권의 하나님으로서의 올마이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선포인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7절의 명절에 주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듣거나 말거나 누구에게 맞춤식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겁니다.
조분조분 설명하려는 말씀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씀의 선포의 방법과 내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그것은 듣든 말든지의 선포가 아닌 택한 자들, 당신들 앞에 모여진 자들의 눈높이 아이레벨에 맞추어서 조분조분 설명하듯이 디다케, 즉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교육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주 나지막한, 그러나 그 창조주의 나지막한 소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모여진 수많은 사람들 사방으로 뻥 뚫린 그 갈릴리 호수 산에서 퍼져나가는데, 거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산상 수훈, 이 산 위에서의 말씀을 가르쳤다. 또 비에리튜드라는 이 팔복강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조분조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족 캠프에서 신구약 중간사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듯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심지어는 도로를 사방으로 뻥뻥 뚫어놓는 일까지도 소위 이 바벨론을 넘어 페르시아를 넘어 헬라인 그리스를 넘어 팍스 로마나의 이 로마를 넘어 실제적으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모든 무대를 세팅해 놓으신 것이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되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점의 400년 중간기 Middle Age of the Bible Christ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도 고급진 헬라어가 있고 평범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레니즘을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로마가 헬레니즘을 말살시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헬라어가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이 위치와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와 더불어 식민지 국가인 모든 나라가, 심지어는 이 예수가 탄생한 유대 땅, 지금의 이스라엘조차도 그 헬라어를 쓰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헬라어는 소위 재판관에 쓰는 용어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애누리를 요청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지고 어른과 아이들이 격없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적인 평범한 언어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치시켜 놓은 언어 헬라어였고, 따라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예수의 진리를 온 세상에 문서로 전달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외쳐 전해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손쉽게 되어졌더라, 그런 얘기지요. 이제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느냐 하면,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으로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언어가 무슨 말씀이었겠는가? 히브리어였겠느냐? 아람어였겠느냐? 바로 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이 헬라어, 이것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몰려진 어린아이들, 또 여자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로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쭉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런 배경인 줄을 알고 말씀을 대할 때
갖는 그 인식의 정도가 사뭇 다르겠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느닷없이 칼로스, 이 매력적인 것에 대하여 연계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딱 끝나갈 즈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즉 본질이 사라져버린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므로 그저 바깥에 버리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는 이 소금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고, 또 한 번 연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세상의 언덕을 산을 다 비추며 등경에 달아 높은 곳에 둘 때 온 세상에 비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하경이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인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매력 있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막 믿음, 기적, 능력,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이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고 막 우리의 신앙에 궁금한 흥미로운 점은 주로 그쪽 영역인데, 오히려 주님은 그런 것보다는 충실하게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한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묘하게도 매력이라는 부분을 주님께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의 발자취나 주어진 환경이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김치를 하나 만들고 김치를 접시에 담아 올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소위 칼로스, 매력으로 착한 행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 성공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단순히 이익 추구를 위한 생산적인 음식의 조리와 서비스의 그런 내용을 넘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셰프로서 매력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면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저는 어릴 때 저희 옆집에 양복점 하고 계시는 집이 살았는데 그 양복점 아저씨가 성격이 무지하게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지 뭐 뻑하면 밥상이 날아가고 뭐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것이, 근데 그 집안에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그렇게 곰살궂게 잘해요. 물론 제가는 그때 어렸었고 그분은 꽤나 큰 성인이었으니까 지금은 충분히 할머니가 되셨을 법한 나이신데, 제가 느닷없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가 드실 이 밥상을 이렇게 차릴 때 그 밥상을 거저 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참고가 아니라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개념이었을까? 많지도 않은 반찬인데도 요리나 보고 조리나 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자매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참 보통 마음 씀씀이가 아니다. 그런데 만일 크리스찬이었다면 거기에 칼로스적인 착한 행실이라는 주님의 덤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겠죠. 이런 차원으로 보면 창과 공부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는 공부해. 그러므로 공부를 여기까지 종을 쳤는데 5분을 더 해간다는 등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매력적인 신앙생활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로 이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소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3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일에 대한 부연의 설명이 쫙 있는 겁니다.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질문 삼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웠다, 여기에만 기적의 놀라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행전 4장의 끝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때가 언제였냐면 43쯤이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over 40 years old.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40여 년 이상 된 전에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다리를 못 쓰는 크리플이었는데 순간 이렇게 세워짐을, 종국에는 그 사람이 미문을 자기 발로, 정상적인 발로 통과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점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정상인처럼 화목을 이루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던 길 멈추고 관심을 두고 연약한 자를 바로 교정시켜주며 괜히 우리에게 구걸하려고 돈 몇 푼 받으려는 서글픈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옛날 이런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아테니지오, 그 눈으로 우리를 봐라. 그럴 때 은과 금은 없는 거 보이지?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 나사렛 예수 이름 보이지?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일로 다가온 거예요. 와, 그래서 당신이 저자에게 행한 착한 행실, 요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충분히 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점수 매기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겠다. 아멘. 지리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고약한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믿는다라고 믿는데 헛것처럼 믿어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늘 형식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늘 체면적인 부분을 신앙에 적용을 하려는 게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은 항상 이 사도 바울에게 은근히 칭찬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라는 식의 차원의 내용의 사도 바울적 교훈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외식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착한 일 말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고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것을 해라. 네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착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매력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큰 소리로 제스처를 쳐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신앙이 이 정도야 뭐 이러는 보여주기 싫은 가시적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 그런 건 정말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일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그런 일로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매력적일까 그러시지 말고 이미 직업으로 주어진 일,
이미 가정사에서 마땅히 신분적으로 해야 될 일 충실히 하되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아, 내가 빛이래. 그럼 나는 빛이다 라고 끝날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그 참빛인 예수의 그 빛을 반사하여 리플렉션을 해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담고 예수를 흉내내는 이 일, 아, 이게 매력적인 착한 일이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 간의 이 착한 행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부분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의무와 부담감,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적잖이 짐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사소로운 것, 작은 것, 별것 아닌 일 속에서도 우리의 매력의 발산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다니엘의 마지막 12장에 보면 그 우리의 행실에 대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이 우리의 행실이 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매력적인 열매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